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다 같이 오셔서 23장 올립니다. 28장 아니고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걸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 앞되노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를 갚으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니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526장 찬송 올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샘에 오면 다 마시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일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마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역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자로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래서 심령이 무뎌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무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곤고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합당한 사한 장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풍수에 휩쓰여서 하나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조국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사부 지역이 하나님 어두움으로 덮이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나가서 힘을 얻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병고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같이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성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곳곳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을 복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태백이라서 또 1시에 예배를 인도해야 돼. 교회가 펴서 저도 당회장을 맡아서 예배를 가서 또 인도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12시 10분이나 20분에 맞춰드릴게요. 그래도 안심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대실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글들을 쭉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선교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의 여행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막으로 들어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지금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내가 사막에서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저로 하여금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자기 눈에 이렇게 비친 거예요. 사막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움켜줬고 그 물을 찾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물은 거의 다 말라버렸어요. 겨우 목을 칠 수 있는 그 물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첫째 사람이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이왕 물을 주시면 많이 주시지, 왜 이 적은 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기가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은 이 물을 가지고 저의 가라는 목을 죽일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 마지막 기도의 첫째 사람은 매사에 불평이었습니다.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련, 죽음의 고비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는 믿음 보고 막 흔들려요. 감정에 휩쓸려서 오만 가지 작동상 생각을 다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다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라! 저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감격을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그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뻐서 갔겠죠. 아, 하나님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맛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겨우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홍해에서 넘치는 물로 인해서 그들이 이기를 만났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서 이기를 만났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물이 넘쳐서 또는 물이 없어서 어려운 시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지요?
심리학자들의 책을 보면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첫 번째로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책임을 추궁한대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왔느냐? 이스라엘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광야에 들어선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지요? 하나님이 지으자 모세를 씌웠어요.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라고 기간을 만나지 않았겠느냐? 모세라고 힘들지 않았겠느냐? 모세라고 그 어려운 고비를 피해갈 수 있었느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그와 같은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모세는 과연 어떻게 위기를 회복하고 극복해 갔느냐?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요 모세를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장 목사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사람이 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루해 주시기도 하시고 길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겠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크고 비밀한 일을 모세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모세가 이걸 알았을까요? 나무를 집어넣으면 그 물이 달아진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두셨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복잡하고 많아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딱 두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여 쓴물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더니 크고 비밀한 일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해결책을 주어서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모세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할까. 그냥 대충 하나님 물 주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에 있는 그것을 혼신을 다해서 왜?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에 있어요. 이 기도를 저는 아주 진솔한 기도, 진실된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좀 진실해야 돼요. 자꾸 뭘 덧붙이면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그대로 오픈하면 돼요. 하나님 문제가 이래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무를 가져다가 한 나무를 가져다가 던져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아유, 하나님 망령 드셨네. 이성으로 판단할 때 나무 하나 집어넣는다 그게 돼? 그냥 불을 내리든지 확 뒤집어 엎든지 뭘 해야 되지? 나무 하나 집어넣는다고 뭐 그거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집어넣을 때 안 집어.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은 성경은 뭐라 해서 두드려야 돼. 두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까지 찾고 두드리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모세가 자기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그래서 지시하신 나무를 갖다가 던집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나무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정말 될까 안 될까 막 의심하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나무를 집어넣는 게 얼마나 미련해. 사람들이 볼 때도 미쳤다 그랬을까. 응? 나무 하나 집어넣는데 사람들 때 뭐 약을 타든지 뭘 해야 되는데 나무를 집어넣어요. 근데 사람들이 설 때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니라.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집어넣은 나무가 신학자들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쓴 고통, 아픔 그것을 단물로 바꾸어 놓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사람 붙잡고 도와줘야 소용없어요. 도울 힘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고통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은 엘림에서 12주의 그 물, 12지파 아닙니까? 시큰 먹고 마시고 생수에 솟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만약에 신학자의 말대로 그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요,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넣었더니 다 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눈을 들게 해서 끌고 가시고 27절 우리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장막을 예배한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오아시스야.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오아시스, 엘림은 마라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에서 물이 조금 쓰고 좀 괴롭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떻을까?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계속 행군하더라고요. 그들은 곧 오아시스 엘림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에 마라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내하기를 원하고 조금만 더 참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수르광야에서 그렇다면 목말로 죽게 하시겠습니까? 마라의 쓴 물이나 마시고 배탈 나서 고통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다. 그렇지, 너희들이 내 백성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랑 어쩌면 똑같은지. 여러분, 물이 없을 때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23편에 정령 나를 따르리. 하나님이 계속 따라요. 여기에 관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면 장목사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따라갈 수 있냐? 우리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환난이 오고 어려운 죽음의 무비 앞에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손 들고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모습. 여러분 마라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라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마라가 만나잖아요. 다 주저앉아요.
못 믿겠다고 따라하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라왔는데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쓴물을 주냐 고통을 주냐 아니 하나님 안 믿어 못 믿겠다 그건 다 떠나지 않습니까? 엘림을 바라보고 여러분 힘차게 가십시오. 하나님은 엘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필요할 때,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두세요. 마라를 만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 그 은혜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통 가운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놈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준비한 은혜가 있구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나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다려요? 엘림에서. 왜? 엘림은 12주간 이스라엘 하면 12지파가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한 명도 나오자가 없이 12지파 모두가 그곳에 와서 한 지파는 이셈, 한 지파는 저셈, 한 지파는 이셈. 그래서 요셉이 또 요셉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셈을 팠잖아요. 셈. 그래서 셈을 팔 때 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에서 거기에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모자르지 않고 남지도 않도록 12지파의 12그루의 그 나무의 위에 오아시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마라와 같은 그 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도 보면 해결할 길이 없어. 이게 아픔은 아닌데 그걸 대신 아파줄 수도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눈물은 닦아줄 수 있지만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곧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그것을 안겨주시고 영광스러운 영광. 여러분 마라의 삶이 다 지나가고 엘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와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엘림에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냐고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 이론의 아무짐도 아니고 이면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니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들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일 수 있도록 이들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각종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손을 부지런히 놀릴 때 아름다운 결실을 곳간에 드릴 수 있도록 주위와 둘레를 화용검으로 지켜주시고 범사의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 살동하에 이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특별하게 없고요. 9월달 우리 안내위원은 우리 김정순 권사님, 조영래 권사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같이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은 엘림에서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엘림에서 기다리십니다. 아멘. 네, 일장을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엘림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기로 소망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헐루트한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